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끔 가다가 한국 사람들끼리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제 운이 좋은 사람을 이제 표현을 할 때, 말할 때 그렇게들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 배경이 잘 아시다시피 환생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생에 좋은 일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금 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게 배경이 불교가 되고 힌두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 불교하고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제 환생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할 말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환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할 말은 안 되는데 이와 같이 사후 세계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가? 천국은 실제로 존재를 하는가? 지옥은 존재를 하는가? 환생이라는 것이 있는가?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나오고 서기관들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논쟁을 하고 있었고 근데 거기에 결론은 못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큰 논쟁이 있었는데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큰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논쟁을 딱 한마디 말씀으로 오늘 말씀으로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27절을 가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는 사두개인들이 참 중요합니다. 사두개인들. 그냥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두개인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됩니다.
사두개인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사두개인은 아시다시피 유대교의 분파입니다. 파가 되는데 유대교를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두개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파가 있죠? 그렇죠. 잘 알고 계시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둘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그 차이점을 잠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면에서 둘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에 고등법원이 있었었는데 그 고등법원이 아시다시피 산헤드린 공회인 것이에요. 산헤드린 공회.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산헤드린 공회가 많이 나오는데 그 고등법원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좀 더 바리새인들보다는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7절에도 나오죠. 27절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던 것이에요. 부활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사후 세계를 안 믿는다는 얘기죠. 죽은 이후의 삶이 없다라고서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영원히 그냥 사라진다라고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사두개인들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천사라는 것도 없고 마귀도 없다라고서 귀신들도 없다라고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땠는가? 부활을 믿었습니다. 천국도 있다고 믿었고요. 천사도 있다고 믿었고요. 마귀도 있다라고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법원도 이루고 이렇게 유대교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종교적인 의견이 너무나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죠. 너무 많이 다르니까 서로가 다툼이 많이 있었고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평소에. 이렇게 파가 갈라져 있어가지고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사회적인 면에서도 이 두 파가 많이 달랐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주로 귀족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귀족층의 사람들. 그래서 다들 잘 살았어요. 부유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냐면요. 대제사장들하고 제사장들. 성경에 보면 나오죠. 제사장들하고 대제사장들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소생시키시죠. 소생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난리 납니다. 죽었었는데 그래가지고 며칠 지나가지고 냄새도 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그냥 무덤이 열리고 그냥 걸어 나왔던 것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섬기려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 굉장히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들하고 제사장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까지 하기로 했냐면요. 12장 10절을 보니까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다고 그럽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시끄러워지니까 이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요한복음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대제사장들하고 제사장들에게는 나사로가 불편한 존재였던 것이에요. 부활을 안 믿고 있었는데 누가 살아났다고 하니 이게 참 불편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보통 노동자들을 이제 대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좀 더 이제 두각을 하죠. 사두개인들보다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달라도 많이 달랐는데 출신 배경도 많이 달랐고요. 또 믿고 있었던 교리도 많이 달랐던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달랐던 사람들이 단합을 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이 사람들이 뜻과 마음을 합해서 하나로 뭉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이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진짜 정말로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질문이라는 것은 몰랐을 때, 궁금했을 때 물어보는 것이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이 다른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질문 받는 사람이 곤궁에 빠지게 하려고, 궁지에 몰아넣어가지고 곤궁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부활 자체가, 이 사람들의 부활을 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 자체가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교리입니다. 라고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곤궁에 빠지고 이제 힘들게 하려고 했던 거죠. 28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은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이게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생겨진 그 목적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것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녀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남아있는 유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굶어 죽게 됩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가지고 죽은 형제 또 갑자기 죽게 되면은 모든 화살이 그 남아있는 아내한테 가고, 저 아내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도 막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형제 가족의 명예와 재산과 또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재산이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 명예와 재산과 또 노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생긴 법이 바로 이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이에요. 목적이 그거였던 것이에요. 남아있고 살아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율법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데요. 그런 목적 때문에 세워졌던 그 율법을 희한하게 막 트위스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이상한 쪽으로 그냥 끌고 가는데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내용이 29절에 나옵니다. 제가 약간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들이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말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들 없이 죽고 또 둘째가 형수와 같이 그래서 살았는데 그도 아들 없이 죽고 셋째도 형수와 같이 살았고, 계속 그런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죽는데 계속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도 없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들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형제가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살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동생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아들도 없이 죽었다는 것은 그 형수를 누가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이 아들 없이 죽었고,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같이 살았는데 그도 아들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질문합니다. 7 형제가 다 한 여자와 살다 죽었다면은, 그리고 그 여자도 그 상태로 죽었다면은,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죠.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이 다 그녀를 아내로 취했는데 부활 때에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 때에는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거 참 황당한 질문이죠.
황당한 질문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덫이 깔린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조금이라도 고민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사후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후 세계, 미래에 대한 신비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이 있다라고서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환생이 아니고요.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35절을 보면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도 유대인들이었지만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은 확실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부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이다라고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부활 있다라고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합당히 여김을 받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사는데 영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영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영원히 그냥 다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세계가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35절 보니까 부활한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36절 가니까 다시 죽을 일도 없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죽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이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기도 하지만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죽을 일이 없는 것이에요. 죽을 일이 없으니까 결혼을 할 이유가 그러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천국에서는 결혼 없이 살게 된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삶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게 되면 부활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라고서 영생을 한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었을 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계속 살게 된다. 그러한 삶이 있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때 많이 논쟁이 됐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다 없다 사람들이 많이 논쟁을 했는데 천사가 있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3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시겠죠.
천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와 동등이다. 이 말은 천사와 같은 동급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더 이상 죽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가 없다, 그런 것은 없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있다라고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천사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그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세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3장에 있는 말씀을 하시냐면요.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은 성경이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 설교의 내용이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서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어가지고 땅에 묻혀가지고 먼지로 사라져간 것이 아니라 이삭이 그런 것도 아니고 야곱도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어가지고 이들이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들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고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풀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39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니까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왔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서기관들이 듣고 있다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 말을 하는데 선생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미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자리에 있었었는데 사두개인들하고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서기관들이 뭘 했던 거냐면요. 아멘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멘 했던 것이에요. 왜 그랬는가? 서기관들이요. 거의 다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으니까 자신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사두개인들하고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자기들도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하는 소리가 그렇게 나왔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궁금해할 수도 있고 확신을 못할 수도 있는데 다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천사도 있습니다.
부활도 있습니다. 죽은 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고서 확실하게 오늘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까요? 많은 경우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이 세상만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 올 일을 하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생각을 하면서, 영의 세계를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막 동화책처럼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신령한 마음으로, 신령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처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내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마음을 두고,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되는 본향이 되기 때문에 천국을 생각을 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비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온 선교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로비를 오늘 아침에도 지나왔지만은 보게 되면은 차트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너무나 기뻐요. 성경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시온 선교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참여를 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한 세계의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지 못하고 생각했었던 그런 죽음 이후의 삶,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것을 보게 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할 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